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렸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 모두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진지한 마음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좋은 세상이기를 바라죠. 정의로운 세상, 한마디로 말해서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역사가 발전을 하면서 억울한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을 나서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잘못된 수사로 18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나중에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 그럴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억울하신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실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데 바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억울함과는 관련이 없으시고 또 억울함을 느끼시지도 않으실 것 같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억울하시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억울함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억울하신 분이세요. 명예가 훼손당하는 것이 억울함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억울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억울함이라면 하나님은 가장 억울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재료도 다 여러분이 준비하셨고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다 여러분께서 만드셨어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당연히 내 것이 되겠죠. 내가 만들었으면 모든 재료를 내가 다 사용을 했고 모든 힘을 내가 다 쏟아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 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처럼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럼 그 천지가 누구의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문제는 피조물들 중에서 특히 우리 인간이 과연 이 명백한 진리를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사업, 이 모든 것이 다 100%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냐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분명 억울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억울하심을 느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의 본문,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문,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이 기도문으로 드렸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마칠 때 이 기도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문자 그대로 외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라.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마칠 때나 그럴 때는 참여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짧은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 분이 그 기도를 하면서 마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깊은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가장 큰 진리는 이것이에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우린 대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나요? 청원형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게 부족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구할 바를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먼저 구하여라.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 늘 기도를 뭔가 구하는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억울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이 기도문을 하나님의 억울하심을 풀어드리는 기도문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너무 아프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억울하게 멸시받는 현실, 하나님의 통치가 억울하게 외면당하는 현실, 하나님의 뜻이 억울하게 이 땅에서 거절당하는 그 현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억울하신 마음을 풀어드리기 원한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의 첫 구절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것이요, 그 이름이에요.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울해하세요. 우리 홍길동전이라는 소설 잘 아시죠?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억울해요. 왜 억울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못 불러서 억울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아버지로 불리우심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데 과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냐 이거예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요 쓰던 것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그 쓰던 붓을 맑은 물에 씻고 다시 마음을 딱 가다듬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지금까지 다른 것을 썼던 그 붓으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까지 했다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오 마이 갓. 그렇죠? 오 마이 갓.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일, 깜짝 놀랄 일, 그런 경우에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자주 써요. 우리 한국 분들도 또 뭐 미국에서 살면서 그 말을 배워서 자주 쓰십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는 우리 그 말 대신에 좀 다른 말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경우에 쓰이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런 말을 쓰는 건 좀 안 좋죠. 또 갓댐. 그러니까 아니 갓이라는 말 다음에 왜 댐이 나와요? 갓 다음에는 블레스가 나와야죠. 그렇죠? 이 갓댐이란 말도 우리들이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야, 하나님 밥 먹여주냐?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고? 그래, 그럼 내가 10원 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우리는 더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열심히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의 첫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국가의 형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범위.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라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말이냐 하면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살 땅까지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마련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제 그것이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어서 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을 받고 잘 사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지녔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슨 요구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몰라. 얼마나 억울해 하셨는지 몰라.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 요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서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내 자아가 꿈틀꿈틀거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왕노릇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신에게 우리 외쳐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그래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반가워요.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필요 채워 주시고 하나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늘 환영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손님이나 친구는 오케이. 그렇지만 내 주인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려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억울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억울하심을 느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억울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제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요. 민주주의가 아주 무슨 진리인 줄 알아요. 다수결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민주적이고 또 인간적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100% 항상 정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됐어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수결이 정의라면 기독교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다수결이 정의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정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정의이십니다. 그것만이 정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다수의 뜻은 정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역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억울해하십니다.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이 되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울하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억울하심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셨던 분으로서 가장 억울하게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격으로 봅시다. 자격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가장 커다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영광은커녕 조롱을 받으셨죠.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능력으로 따지면 천사와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고 예수님께서 마음껏 호령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일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늘 아래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더 있겠어요. 수고하심, 선한 일을 행하심, 이걸로 따져보면요,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죽은 자까지 다 살려내시고 모든 백성에게 칭찬받으셔야 마땅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오히려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더 어디 있냐고요. 헌신으로 따지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분이시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인데 남기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남기신 옷도 로마 군병들이 나눠 가졌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억울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나는 늘 건강해야 되고, 난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늘 인정받아야 될 줄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병원에 입원도 할 수도 있고요, 사고도 당하고 돈 때문에 고생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따지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신앙생활 때문에 막 몸부림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이 억울함은 정말 예수님이 겪으신 억울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억울하심을 풀어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억울하심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 드리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 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시야말로 가장 억울하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억울하심을 풀어드리기 위해 모든 애를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